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거짓 선생과 거짓 교훈을 분별하라 하는 내용이었죠. 그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가 별 다르지 않다 그래요. 지금도 거짓 교훈으로 많은 이단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미혹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이제는 숨어 있지 않고 드러내놓고 전도를 하고 세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이렇게 이단들의 세력이 흥한 적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만큼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틈을 빌어서 확신이 없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잘못 건강하지 못한 기독교인들을 이단들이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거짓 교훈으로. 또 그래서 많은 거짓 선생들이 교주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이죠. 아니 또 정통 교회 안에도 교주 같은 그런 목사 또 이단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그렇게 그 거짓 선생, 거짓 교훈을 분별하여서 정말 좋은 선생이, 좋은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정말 이런 악하고 또 많은 이단 사설, 거짓 사설이 난무한 이 시대에 정말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는 선생, 좋은 일꾼이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일꾼은 어떤 일꾼인가 하는 것이 오늘 6절부터 16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너무 내용이 많아서 오늘 반을 10절까지 잘랐는데요. 즉 어떻게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좋은 선생이 될 수 있는가? 즉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좋은 선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건 2000년 전에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정말 바른 교훈, 바른 진리로 사람들을 세우고 가르치고 하는 일,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사실 교회만 다니는 그런 무늬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실제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일,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르게 가르치는 좋은 선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오늘 1부고 다음 주가 이제 2부인데요.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른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자,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라고 말할 때는 바로 성경 말씀, 복음의 말씀이죠. 복음의 말씀. 우리가 지금 3장에서 교회가 뭐죠? 진리의 터역, 진리의 기둥이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결국 크도다 이 경건의 비밀이요. 복음을 선포했고, 지난주에는 그 바른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분별하면서 바른 교훈에 대한 열망을 이야기했는데, 오늘 좋은 일꾼이 결국 이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일깨우는 자, 그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굉장히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정말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뭐냐는 것이에요. 즉 바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깨우치고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 좋은 교사를 좋은 선생을 말하는 것이죠. 우린 그저 교역자, 너무 성평신도 이렇게 이제 이분화가 참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목회란 구조는 이건 뭐 필수적이죠. 목회는 목자가 있고 양이 있고 한데, 이 부분이 너무 돌보고 양 이런 개념만 강하지 정말 가르치고 배우고 신앙에 계속 성장이 있고 전진이 있고 온전한 그리스도 세워지는 것, 이런 관점에서 오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좋은 선생들은 자기가 전하는 좋은 교훈이 동시에 자신을 스스로 양육한다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을 잘 가르쳐서 세우면 바른 교훈으로 자신도 또 아름답게 성장하고 세워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세우면 거기 힘들고 뭐 소진되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오히려 정말 바른 교훈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 나도 같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 선생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제일 좋은 학습은 남을 가르치는 것이다. 예, 맞습니다. 정말 그것을 내가 확실하게 알고 싶으면 가르쳐 보면 내 말로 내 언어로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확실히 공부가 되는 것이죠. 저도 솔직히 고백하면 이번에
성경 공부 때문에 벌써 한 3, 4주부터 계속 성경 공부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좀 제가 뭘 느꼈냐면 내가 많이 쉬었구나. 가르치는 일을, 즉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을 한 4, 5년 쉬다 보니까 내가 이런 부분이 많이 지금 약해졌구나. 뭐 66권을 줄줄줄 쫙 막 나와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이거 계속 반복해야 되는 이구나. 그러면서 또 제가 이렇게 충만해지는, 그러니까 남을 가르치는 것이 자신이 가장 성장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네가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이에요. 뭘로?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른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르칠 때 자기도 양육되는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르치면 소진되고 힘이 들다는 것만 생각하지만 반대예요. 오히려 남을 가르칠 때 세워지는 거예요. 목자 뭐 이렇게 가르치는 일, 또 남을 인도하는 일에 세움 받는 분들이 되게 힘들어하죠. 그거 안 하면 얼마나 편한데. 그건 하나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정말 제대로 다른 사람을 깨우치고 세우는 사람이 가장 빨리 성장하는 것이요. 자기도 양육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국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영혼을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 교회인데, 그래서 좋은 일꾼은 남을 일깨우고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죠. 자리만 차지하는 일꾼들, 이름만 있는 일꾼들, 이건 일꾼이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다른 사람을 깨우쳐서 영혼에 영향력을 주고 영혼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죠. 흔히들 나조차도 있는데 목사님 뭘 다른 사람까지. 물론 자기가 세워진 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자기를 세우는 일이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과 별개가 아니라니까요. 다른 사람을 세우면서 자기가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뭘 다 되어서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항상 우리는 그렇죠. 뭐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내가 먼저 다 돼야 다른 사람을 할 수 있죠. 아니요. 물론 그 마음 자세는 필요해요. 그죠?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되고 내가 먼저 기뻐야, 내가 훈련이 돼야 되죠. 하지만 그것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진 뒤 그러면 천국 가서나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속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우고 가르치고 깨우치는 일 해야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남을 깨우치는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교회에서는 계속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항상 보면 교회는 고착된 게 뭐냐면 항상 가르치는 사람 항상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 항상 배워. 이게 제일 문제예요. 늘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 것이죠. 뭐 처음에만 좀 배우는 자리 있고 이제 좀 지나면 가르치는 자도 되고 배우는 자가, 이거 항상 두 가지 같이 해야 되는데 늘 배우는 사람은 배우고요. 늘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은 금방 교만해서 넘어집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늘 다른 사람의 설교를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듣습니다. 그대로 하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고요. 내 영혼에 훈련을 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나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내 영적인, 그럴 때 내가 또 잘하는 것이죠. 계속 이게 쏟아내기만 하면 소진되죠. 그러니까 가르치고 배우는 게 구분은 되지만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다른 사람을 가르쳐 일깨우는 일꾼이 바로 가장 좋은 일꾼이다라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좋은 선생이 될 수 있는가? 자,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변단하라. 자,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게, 즉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좋은 선생이 되려면 훈련과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제일 오해하는 건 정말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 받으면 처음에 우리가 첫사랑을 경험하고 은혜 경험할 때가 제일 뜨겁잖아요. 근데 그러면 신앙생활에 다 됐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다 됐다고 이렇게 착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사실 영적으로 보면 첫 걸음 뛴 건데, 이제 어린아이로 첫 걸음 뛴 건데 막 은혜 받고 막 충만하고 이럴 때, 그때 첫사랑할 때 그럼 다 된 것 같이 막 천국이 내 것 같이 느껴져요. 그렇게 첫사랑 경험하셨잖아요. 근데 그때는 첫 걸음 뛴 거에 불과해요. 사실은 영적인 큰 그림으로 보면 말이에요. 반드시 성장과 자람이 필요한데 이 성장과 자람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훈련과 연습. 오늘 연단한다는 게 훈련하라는 겁니다. 오늘을 보면 훈련하는 거죠. 옛날에 저는 제자훈련 많이 할 때 제자는 만들어지는가 태어나는가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 맨날 싸웠어요. 제자는 태어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가 어느 겁니까? 제자는 태어나는 거예요?
대답이 없어서 함정이 있다고 생각하시나? 맨날 속고 살아가지고. 제자는 태어나는 것입니까?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예. 쓸데없는 논쟁을 했더라고요, 저는. 왜냐하면 우선 제자는 태어나야 시작하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만들어져? 그러니까 이 우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우선 가장 중에 태어나야 되고 일단은 중생해야지. 일단은 은혜를 입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지. 그 다음에 뭐 만들어지는 것이, 태어나지 않은 사람 보고 맨날 뭐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 뭐 되겠어요? 쓸데없는 논쟁을 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중생이라 중생에서 반드시 핵심이 쓰고면 그 다음에 성화는 필연적이 되는데, 우리는 중생하고 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중생했는데 성화가 없다? 그 중생 의심해 봐야 돼요. 정말이에요. 그 중생 의심해 봐야 돼요. 중생했는데 성화가 없다? 이 문제. 교회가 가장 큰 오해는, 나는 뭐 천국 가는 건 자신 있어. 그런데 지금 당신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글쎄요, 이런 사람 너무 많아. 이거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오늘 성경은 너희가 경건히 이도록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운동선수들 뭐 예를 들어보면 너무너무 쉬워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뭐 우리 손흥민 선수 골 넣는 거 보고 지난번 아시안컵 때, 야, 저런 프리킥이 어디서, 저기 얼마나 많은 연습을 통해 저런 슈팅을 할 수 있을까? 예, 아기 때부터 20몇 년 동안 갈고 닦은, 그냥 수 없는 볼을 차서 그런 근육이 만들어지고 그런 감각이 만들어지고, 그래야 나올 수 있는 골이지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이 부분을 뭐 설명 안 해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 태어났다면 이제 성장이 필요한데, 이런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반드시 중생의 과정이 있었다면 성화의 과정, 즉 성화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는 오늘 이 헛된 신화를 버리고 그랬는데, 버리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옛사람, 옛본성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도 여전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본성은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계속 새로운 삶의 이 본성, 새로운 삶의 습관으로, 새로운 삶의 기준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화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훈련하느냐, 망령 때 헛다는 신화를 봐요. 그 당시에 이 헬라 문화권이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헬라 문화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는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도 그리스 뭐 이 신화들 많이 읽잖아요. 근데 그 당시 신화는 보면 뭐 신적 존재가 인간과 중생이고, 인간처럼 뭐 애도 낳고 뭐 그런 이 신화들 여러분 많이 학생 시절에 책을 읽으셨죠. 그러니까 그 헬라 문화의 철학, 신화, 이런 것들이 꽉 사로잡고 있거든요. 교회 나왔지만 그들의 문화가 지금 헬라 문화고 그리스 철학인데 뭐. 그러니까 그건 버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 계시의 말씀의 기준으로 계속 성화를 해야 되는데, 이 훈련을 하고 있느냐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버리는 것,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인데, 저는 이 신화를 버리는 것, 대부분 우리의 신화는, 저는 뭐 두 가지를 크게 놓자면 우리의 신화가 뭘까요? 하나는 세상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 세상의 신화. 세상에 지금 신화는 돈의 신화죠. 돈이 있으면 다야. 돈은 행복하게 인간을 만들어주는 거야. 돈이죠, 돈. 또 명예. 지금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정치하겠다는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좀 엘리트 집단들이 좀 정치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뭐 너도 나도 정치야. 뭐 좀 한번 할 줄 알면 정치야, 보면. 근데 이 명예죠, 명예. 결국 이 명예의 신화가 있어요. 더 나아가 성공의 신화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신화를 우리가 버려야 신앙생활 참되게 하고 있는데, 여전히 교회 나와서도 이 신화를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오히려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좀 내 돈을 잘 벌고, 예수 믿어서 좀 명예를 얻고, 예수 믿어서 좀 더 뭔가 잘나고, 내 생활에 뭐 좀 윤택하고, 이거 신화를 따르는 거예요. 교회 왔지만 여전히 신앙의 어떤 성장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성장하지 않고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신화가 있다면 우리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 우리의 타고난 본성은 죄성, 아담의 후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본성이에요. 그냥 우리의 본성은, 제가 본성 설명했던 늘 물건을 던지면 땅에 떨어지는 중력의 법칙에 따라 우리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대로, 내 감정대로 살고 싶고, 내 생각대로 살고 싶고, 내 원함대로 가고 싶은 거, 그게 본성이에요. 근데 그 본성은 성령과 원수되어 있어요. 왜? 육에서 온 거거든요, 그게요. 육체를 꼭 말하는 게 아니라 육의 육.
플래시라고 하지 영어로는. 육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과 원수된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서 있으면 앉고 싶어, 눕고 자고 싶고 그냥 그 편해지는 본성입니다. 육체의 본성 따라 우리가 아담의 후예들로 태어났기에 그 본성을 따라 살아. 이걸 먼저 버려야 돼. 옛사람을 버리고. 그래서 바울은 그걸 너무너무 잘 간파해서 옛사람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성품으로, 성령의 새로운 성품으로 거듭나는 것을 새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성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도 아직 세상에 신화를 붙들고 있다면 신앙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가짜 신앙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사실은. 즉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시죠.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 신화의 어떤 본질은 우리의 죄성을 싹 가려버려요. 우리를 부추겨서 야, 이러면 행복해, 이러면 잘 살 수 있어. 끊임없는 신화의 이 구호가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근데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인간의 관점은 죄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믿으면 이 말을 하면 에이, 저건 교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결국 죄의 문제. 그건 죄는 어디냐? 죄가 무슨 찢고 도둑질하고 이런 죄를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틀어진 게 죄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과 원래 인간이 하나님이 의존적 관계로 시험을 받았는데 이 깬 게 아담의 죄잖아요. 그 본성을 그대로 그래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이야. 사실 자기가 하나님이야. 내가 생각하는 게 맞고 내가 말하는 게 기준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지 뭐예요? 하나님 없는 거죠, 여러분. 그 본성이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분 그 예수님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또 우리의 심령이 정말 구원 얻어서 이 죄 사함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져야 인간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전히 세상은 신화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네가 잘나면 행복하다, 네 명예가 올라가면 행복하다, 계속 이 신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목적도 그렇게 확 변해. 저 신화를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신화를 버려야 돼. 우리가 그리고 이제 경건에 이르도록 연수하라. 자, 이제 오늘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예전에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청소년 시절 생각이 나요. 고등부 때 경건 그러면 담배 안 피는 거, 경건 술 안 먹는 거. 너무 율법주의 교회를 제가 다녔기 때문에 처음 교회가 그냥 세상 다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들은 왜 그렇게 가르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말해 유행가 들었다, 이건 마귀 음악이야. 저는 고등학교 때 그렇게, 그래서 마귀 음악 다 끊어버리고 기타로 특송 한번 했다가 청년부 1년 동안 특송 금지, 강대상에서 목사님 막 선포하시는. 그때는 목사님이 하나님이셨어. 제가 이렇게 뵈면 정말 세상 30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나. 그때는 목사님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또 그때는 그 시대는 그 권위가 있었어요. 그렇게. 그런데 그래서 저는 경건이라는 게 너무 딱딱한 하나의 이런 정형적으로 들어있는데, 우리가 경건이 뭐죠, 여러분? 경건? 우리가 이 단어를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즉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생기는, 믿음으로 생기는 능력, 이렇게 볼 수 있죠. 즉 우리가 이 경건이라는 단어보다 영성이라는 단어를 우리 보수주의자들은 더 많이 쓰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건의 가장 본질은 이 성경의 교훈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본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우리 영성의 내용이고 이것이요. 경건이 뭐냐? 술, 담배 너무 거기에, 저는 우리 남편들 뭐 술, 담배 다 하고 교회 나오는 게 더 하면 교회 나오는 게 더 중요하지, 술, 담배 그게 경건의 모습이 아니에요. 왜 그 믿음도 없는 분에게 술, 담배 끊으라 할 거 뭐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 끊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이거지요.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이는 말이에요. 신화를 버리고 이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한 게 정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경건의 내용을 만약 말하려면 거룩이라는 걸 표현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거룩과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 이런 이 경건을 늘 우리가 정말 훈련하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저는 경건에 이제 훈련에 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제까지 오늘 이 디모데전서가 말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면 경건에 이르도 훈련할 수 있을까? 훈련의 내용이 뭐가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건 늘 말씀에 노출되어야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경건의 첫 걸음은 말씀에 노출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노출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말씀에 노출되지 않으면 어디에 늘 노출된다는 거예요. 늘 세상에 노출되는 거예요. 세상의 신화에 늘 노출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세상살이가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가면 돈이 최고, 명예가 최고, 편한 게 최고고 장땡이고 이거 늘 그 세상의 신화에 노출되는데 그걸 이겨낸 건 늘 말씀에 노출되는 거예요. 늘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에 노출되어야 경건히 훈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루에 적어도 성경에 노출되는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것만큼 경건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없죠. 아침에 눈 뜨면 매일 제일 먼저 뭘부터 하십니까? 물론 아침에 출근 일찍 해야 돼서 아침 시간이 뭐 그건 하루에 어떤 일정한 시간에 적어도 뭐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아침 시간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 좀 일찍 일어나면 되잖아요. 정말 일어나자마자 막 나 출근해야 된다면 물론 요새 저녁 기도를 해서 또 저녁에 하루를 정리하면서 말씀에 하는데 개인적으로 여기 예배 드리는 그런 말씀 노출 말고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10분이라도 한 30분 정도 저는 하나의 시간을 한 30분 말씀 앞에 자신을 노출해야 돼요. 반복해서 읽고 그 말씀 마음에 담고 그죠? 이런 시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이번에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있다면 저는 그 아직도 습관이 안 들여진 분들에게 그 습관을 가지게 하는 훈련이 성경 공부라고 생각해요. 무슨 성경 공부 시간에 뭘 다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 공부를 통해서 내가 매일 성경 앞에 노출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 그러면서 정말 이 계시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력이 있어야 돼.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경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정말 성경으로 나를 보고 있냐고. 내가 나를 보는 게 성경은 나를 보고 있냐고요.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100년 오래 살면 100년인데 이 시대를 성경으로 보고 있느냐고요. 오늘 봐야죠. 근데 이 성경을 안 보면 보이지가 않는 걸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말씀에 노출된다는 것만큼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이 계속 내 본성으로 넘어가, 내 생각, 내 기준 아직도 여기에 다 몰두해서 살아가는 것. 심하면 그것도 모릅니다. 깨닫지도 내가 막 나의 완전히 사로잡혀 살면서도 자기의 본성에 사로잡혀 살면서도 그걸 몰라. 이제 은혜 받는다고 하면 그 본성이 깨지는 걸 경험할 때 우리 은혜 받는다 그래. 내 기분이 좋은 게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늘 가끔 물어보면 은혜 받는 게 뭐라고? 저분은 은혜 받는 게 뭐예요? 뭐 좋은 애야 듣고 좋은 이야기 마음이 좀 좋아지는 게 은혜가 아니라 바로 내가 깨어지는 순간이야. 아 이게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계시의 말씀으로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나를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이 시대를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노출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근데 이렇게 우리는 늘 성경 보고 노출되면 꼭 답을 찾으려 그래. 하라 하지 마라. 물론 성경에 하라 하지 마라 많습니다. 율법적인 내용이 많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경 우리에게 주신 계시는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에요. 즉 그리스도가 초점이 돼야 돼요. 그분의 인격과 삶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성경을 뭘 하지 마 해라. 너무 율법주의적인 요소에 묶여 있는 분들은 많아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래서 자꾸 죄책감까지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율법주의 성경만 분들에게는 또 죄책감까지 가지고 있어.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죄책에서 자유케 하려고 구원하셨는데 왜 죄책감을 가져요? 깨어 경성하는 건 맞지만 죄책감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성경을 많이 읽는데 그래.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마귀의 말씀 같아. 마귀가 주는 생각. 그냥 맨날 스트레스 받고 오히려 자유가 없는. 이건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화를 약속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말씀을 도철한다는 것은 우리 삶에 예수님의 인격적인 사귐과 교통을 말하는 것이죠. 즉 예수를 알고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종교성에 목을 매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직도 느낌이 없는 분들이, 종교성에 목을 맨다는 것은 뭘 자꾸 힘을 이용해서 뭘 생활이 좀 더 나아져야 된다, 또 내 뭔가 좀 잘해야 된다, 예수 믿으면서 끊임없이 이런 세상의 신화를 가지고 예수 믿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 삶이 좀 좋아져야 된다, 뭘 좀 더 잘해야 된다. 아니, 반대일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의 신앙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지요. 근데 성경은 읽으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매일 닮아가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그 인격적 교통과 사귐이죠. 주님과 사귐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나야 돼요. 성경을 율법 몇 개, 난 뭐 몇 독했다, 이거 많이 읽는 거 좋죠. 근데 그 몇 독이 또 이 사람은 자랑거리가 되고 몇 독이 이 사람이 종교성이야, 이것도 환장하는 거예요. 몇 독이 종교성이 돼가지고 그거로 만족을 누려. 아니요, 이 안에 담긴 예수의 인격,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그분의 성품, 그게 젖어가야 돼요. 젖어 들어가야지. 그래서 그의 사색과 그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이 되고, 그의 눈이 그리스도의 눈이 되고,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장해가는 것이죠. 두 번째 생각해보면 어떤 요소는 결국 기도의 요소입니다. 이 경건이를 훈련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도의 요소. 말씀이 좀 객관적인 요소의 훈련이라면 기도는 주관적 훈련 요소예요. 자,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이 말씀이 완전히 내 것으로 되어가는 과정 속에 이 말씀이 내 마음에서 기도로 올려져야 되죠.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기도입니까? 물론 그런 면이 있죠. 당연히 기도는. 그러나 정말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내 것으로 들어왔을 때 기도로 올려지죠,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그 주님의 삶의 계시의 말씀이 내 삶과 내 인격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즉 말씀으로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아직도 이런 기도를 못하고 그냥 뭐 원하는 거 몇 가지 기도하는 게 기도다 생각하는 분들은 빨리 이 부분을 이제 훈련하셔야 돼요. 정말 하루에 시간을 내놓고, 저는 제자훈련을 지금 시작한다면 책상에서 하고 싶지 않고요. 책상에서 하지만 당신이 기도 생활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고 그분이 하루에 5분과 10분과 기도도 도와주는 게 제자훈련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보니까 기도하는 그 자체가 벌써 힘들어.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자체가 너무 힘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 하나님 다 아실 테니까 그냥 그런 정도로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랑 교통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요소로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체험되어지는, 말씀의 계시의 말씀이 내 안에 체험되고 경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요소가 경건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또 한 가지 경건의 훈련인데 제일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공동체성이에요. 그런 훈련이 개인적으로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교회 공동체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왜 하나님 교회를 주셨는가 저는 늘 물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신앙 성장이 되지 않아요. 간혹 이 개인적인 훈련을 열심히 하는 분들을 봅니다. 저는 사실 책도 열심히 보시고 성경 열심히 보는데 전혀 사회성이 없어. 교회에서 사회성은 이 공동체성을 말하는 거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지체들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보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훨씬 더 많죠.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관계성 안에서 결국은 우리가 내가 원하는 사람만은 교제하지 않잖아요. 원하지 않는 사람과 교제하면서 내 성품이 깎여 나가고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간다는 건 본성으로 가는 거거든요. 내 중심으로 못 가도록 계속 공동체 안에서 나를 하나님이 제어하는 훈련을 이 공동체 안에서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경건의 삶이 내 삶의 방편처럼 느껴지면 안 돼요. 그 뭐냐면 내 생활에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하는 그것이 경건의 훈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경건의 훈련은 이웃을 위해,
하나님을 이해하고 이웃을 이해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경건이 신앙이 성화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훈련하는 목적이 나야. 이건 여전히 본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 이게 경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공동체성이 없는 경건은 거짓 경건이에요. 이 세 가지 요소, 말씀, 기도, 공동체, 이럴 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가능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대충 믿고 나 편하게 살려고 예수 믿으면 굳이 훈련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그냥 나 좀 편하고자 믿는, 이거 사실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물론 저는 예수 믿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거,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목적이 그냥 뭐 나 편하고 저거 믿는 게 내 신앙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너무너무 거리가 먼 것이. 그건 자기 본성이잖아요. 본성. 오늘 이 본성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입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입어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경건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저는 오늘 묵상하면서 영적 근육이 정말 필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저도 요새 늘 시간 나는 대로 피트니스 등록하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밖에 못 가지만 뭐 1년짜리 끊는데 일주일에 두 번 가면 이게 돈 다 손해 보는 거 아니야? 돈 생각하면서 또 오늘도 가야 되는데 이 생각하는데, 가서 늘 이 근육을 매일 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 가면 약간 그 한두 번 할 때는 막 근육이 생겨서 아프거든요. 그러다 또 일주일 지나가 가면 이제 그 근육 다시 다 해체됐다가 다시 또 시작하고 그래요. 그 요리를 갖다 지금 볼 때 여기 또 아파가지고 지금 왜 아프지? 보면 쉬다가 또 하면 또 아픈 거예요, 보면. 근데 근육을 만드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특히 제가 트레이너한테 한두 번 받아보면 트레이너가 이거 한 세 번 막 하면 못 하겠었는데 더 하라고 계속 부들부들 떨리는데 더 해야 되는데, 그게 부들부들 떨면서 올려야 근육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만큼 그냥 내려놓으면 평생 근육 안 생긴대. 그래서 그 트레이너는 갈 때 키워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근육이 생긴대. 근데 여러분, 근육의 중요성을 아십니까? 근육은 뼈와 뼈를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서로 당기면서 탄력 있는 몸매를 만드는 것이죠. 근육의 몸의 밸런스를 맞춰주고요. 여러분, 근육이 에너지를 태우는 그 난로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근육이 몸에 이 탄력을 만들어주는 것, 내장이 잘 탄탄하게 붙어있도록 붙잡아주고요. 내장, 그리고 이 근육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혈액이 움직이는 이런 신진대사를 하게 하는 것이 다 근육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건강은 근육에 달려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 요즘 많이 듣지 않아요? 우리 몸의 한 반이 근육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몸의 근육의 모든 영양소를 저장하고요. 또 근육은 글리코겐을 저장해서 힘을 쓸 때 그 영양소를 쓰는 것이 근육에 저장된 힘을 쓴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근육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이 근육을 키우는 훈련을 얼마나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은 생존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매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운동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얼굴이 뭐 이쁜 것도 중요하지만 몸매가 그 사람의 삶의 경쟁력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의 근육이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몸매를 만드는 게 근육이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듭니다. 30대부터 서서히 1%씩 근육이 줄어든다 그래. 보통 80kg 나가면 한 36kg 정도가 근육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사람의 건강 지수는 결국 근육으로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왜 얘기를 오늘 길게 했냐면 영적인 근육도 똑같아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원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로 원하지만 안 돼. 문제는 우선 딱 현실에 접하면 안 되는 걸 왜? 그 영적 근육이 없는 거예요. 오늘 아까 말한 말씀과 기도로 공동체에서 내가 만들어진 근육이 없는 거예요. 그 근육이 만들어져야 딱 부딪히면, 고난이 오면 고난을 해석하고 그 고난 앞에 당당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요소가 근육을 안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영적 근육을 만들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근육, 기도의 근육, 기쁨과 감사의 근육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경건의 일을 훈련하는 것을 통해서 조금씩 그런 근육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성화는
굉장히 그렇게 보면 긴 시간이 여정 속에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하루아침에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없어요. 은혜는 받을 수 있죠, 여러분. 은혜는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깨우치려면 그런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힘들어해. 그러면 가서 어떻게 도와줄 줄 모르는 사람이 뭘, 예수는 3, 40년 믿었는데 연약한 사람들 한번 도와줄 줄,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액션을 취할지도 몰라. 그건 근육이 전혀 없는 거지, 여러분.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연수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내가 정말 어떤 영적 근육을 얼마나 키웠는가, 그것이죠. 여기 오늘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8절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색에 약속이 있느니라. 예. 자, 이래서 바울이 한 번 더 이 거룩한 근육을 만들려고, 영적 근육을 만들라고 말하면서, 훈련하라 하면서 육체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대. 그런데 경건은 범사 유익해서 내생과 이생과 저생에 다 약속이 있는 것이다. 이거 굉장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헬라 문화 속에서 이 사람들이 예술을 즐기고 문화를 즐기고 또 건강을 하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스 헬라 문화가 얼마나 발달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육체를 연단한 건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유익이 있어요. 이거 무시할 거 아니죠, 여러분. 하지만 약간의 유익이다. 비교하는 거예요. 약간의 유익이지만 이 경건은 완전 이생과 내생에 완벽한 하나님 약속이 있는 것이다. 너무너무 좋은 것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약간의 유익이 있는 것도 목숨 걸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약간 유익이 있는 것도.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이 유익함을 왜 저버리고 살아가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경건을, 내용을 말할 수 있다면 우리의 정말 이 경건이 모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는 요소라는 거죠. 지금 여기 이 땅에 있을 때는 경건하게 산다 그래서 그렇게 현실적인 유익이 많이 없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고 막 뭐 유익이 당장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 이 육체의 연습이 약간의 오히려 유익이 많지,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뭐 잘한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사실은. 하지만 왜 손해보는 게 더 많지, 오히려. 그러나 그것은 이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경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 근육은 근본적으로 나의 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틀을 벗어나는 겁니다. 여기 나는 나 인간 나를 부정하는 의미가 아니라 내 안에 본성적인 나를 버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위해서는 내가 있으면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죠. 자기에 꽉 붙들리고 살아가잖아요. 이웃을 왜 못 살아요? 늘 자기거든요. 내가 먼저지 항상.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고 이웃보다 내가 먼저. 이 나 중심의 삶을 못 이겨내. 이게 경건과 거리가 너무 먼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람은 이생과 내생에 거둘 게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얼마나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약속이다. 경건을 훈련하는 일은.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 웃는 자가 누구인가? 신앙이 정말 성장한 경건의 일을 훈련한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9절에 볼까요?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미쁘다, 이 말이 뭘 의미할까요? 왜 미쁘다? 2장 15절 한번 나왔죠. 미쁘다 이랬는데 이 말이요. 근데 8절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 육체의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에서 약속이 있나. 이 말이 너무 유익하단 말이에요. 이 말이 미쁘다 이 말이 할 때 8절을 말하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그 당시 헬라 문화의 육체의 연습이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정말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유익이 있는데, 이 말이 너무너무 훌륭한 말이다, 좋은 말이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경건의 훈련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는 이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을 하는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라. 이 땅 육체가 끝날 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살아가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유한합니까? 100세, 100살까지 사는데 100년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영원한 인생을 약속하시는데 그게 기준에 생각하면 결국 우리가 이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결국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경건에 이른 연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성장을 위해서 어떤 연습을 하고 어떤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하루에 어느 정도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결국 오늘의 시간 속에 여러분들 오늘 하루만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사실은 나는 얼마나 말씀에 노출되고 얼마나 기도 생활 속에 또 내가 늘 계시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시대를 보는 이런 눈을 가지고 늘 묵상하고 생각하는가. 너무 사는 게 너무 쫓겨 너무 바빠 또 너무 내 삶에 관해 짓눌려 있어. 이러면 이거 뭐 전혀 경건하는 늘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뭔 다른 사람을 뭘 이 의식에서 평생 못 벗어납니다. 마귀는 늘 계속 그 의식을 심어줄 거니까. 그게 우리 본성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결국은 저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망은 결국 하나님의 소망이 아닌 거예요. 오늘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 그랬는데 여전히 세상의 소망이야. 내세는 사실은 뭐 오면 좋고 없어도 할 수 없는 거죠. 뭐 이런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사실은. 정말 내세가 내게 있다고 믿어지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일 약속만 있어 오늘 준비하면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일 약속만 있어 오늘 준비하면서 정말 내 내세가 확실히 소망이 하나님 영원한 소망이라면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확인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소망이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돈이 내 소망이면 돈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 자식의 소망이라면 늘 자식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 자식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키우고 양육할 책임은 있지만 자식이 우리 소망이 아니에요. 뭐 성인 되면 다 떠나가야 되는 거고요. 분리돼야 되고 자식. 무슨 자식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 사회는 자식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자식이 내 기쁨의 이유고 기쁨의 원천이고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국 사회. 이거는 완전히 자식이 붙들려 사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자녀도 금방 떠나요. 우리 뭐 부부 사이들 뭐 원한같이 너무 사이가 좋고 와, 저 두 사람은 진짜 지금도 뭐 어느 선교사님 어제 뭐 갔다 와서 저 나이 60대에도 뭐 연애 감정으로 살아갔다 맨날 자기야 불러서 닭살 돋아서 너무 힘들었다고. 60대는 선교사 부부가 가서 단계송이 한 달 갔는데 계속 자기야 자기 눈 뜨면 자기야를 부르면서 말이야. 닭살 돋아서 너무 힘들었다고. 근데 좋죠. 남편도 떠나고 아내도 떠나요. 그 뭐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제 말은 그게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내세와 영원한 삶이잖아요. 우리가 영생과 구원 얻은 것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바울은 너무너무 강조한 이 미쁘다 이 말이 하면서 너희가 이 육체 연습이 머물 거냐는 것이죠. 이 경건의 연습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경건에 지금 점수를 매긴다면 나는 영적 근육이 한 몇 프로 될까? 한번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딱 부딪혔을 때 나의 영적 근육은 어느 정도인가? 교회 잘 다니고 그냥 성경 몇 독 했고 이런 평가 말고요. 이런 평가 말고 나는 영적 근육이 얼마 정도 생겼을까? 내 성화의 점수는 어떻게 매길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연단하라고 말씀합니다. 구체 내용의 방법은 다음 주 말씀이에요. 구체 어떻게든 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은 오늘도 이런 은혜가 저희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시나요?